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성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 성공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성공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뭐가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뭐가 성공입니까? 말하면 명예를 얻는 거죠.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당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공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 속에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성공이란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이제 마지막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참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내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삶이었어, 그러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런 열매 속에서 인생을 떠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적인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 안에 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집을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금을 거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도대체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에 큰 축복이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가 실컷에 들어왔으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한 사람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들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갈급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수를 체험해야 되겠다. 저는 성경에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을 보면서 당시에 중풍병자가 이 사람밖에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병든 자가 이 사람밖에 없었겠냐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가버나움에 고통당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중풍병자만 고침을 받았고 그에게 기적이 임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해결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왔는지 몰라요. 가버나움에 그 집에 있는 사람도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왜 이 중풍병자만 고침을 받았냐는 겁니다. 거긴 비밀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떤 비밀이냐? 이 사람은 나올 때 예수를 간절히 믿고 예수님이 내 기적을 베풀어 준다, 내게 연약함을 베풀어 준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고침받았던 놀라운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내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사람에게 기적이 임했던 것은 그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나는 기적을 체험한다. 오늘 내 인생은 변화된다. 나는 지금 들것에 실려가지만 난 집에 갈 땐 걸어갈 거야.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기대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하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오늘도 응답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온 또 하나의 여인의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 있지요. 9장 20절 이후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하며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을 하혈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굴에 핏빛이 없고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여인은 온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모든 돈을 병 고친 데 썼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의 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중풍병자도 고침받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나병 환자도 고침받는다더라.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여인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여인은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도와줘. 이렇게 여러 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병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기가 자기 옷으로 윗입술을 가로막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혈루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혈루병도 전염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마다 떳떳하게 나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암입니다. 내가 두통이 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다 나가서 말하는 이 여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혈루병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할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고침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내가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 네가 믿음으로 예수님에 나가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고침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말은 못하지만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밀거니 뒤서거니 하며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박히고 저 사람에게 치박히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온통 땀으로 젖고 여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댄 것을 아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맺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걸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또 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나 같은 여인이,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딸아 안심해라. 네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는데 가끔 제가 여러분 이렇게 15일간 또는 뭐 50일간 이렇게 기도회를 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려고 할 때 이런 기도회를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수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5일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에 배가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앞에 한 버스가 서 있다고 봅시다. 옆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부릅니다. 빨리 오시오 빨리 오시오. 선착순입니다. 40명 뭔지 몰라요. 뭔데? 아무도 몰라요. 일단 타고 보자. 탔어요. 타고 봤더니 뭐냐? 설악산 가을 관광 2박 3일 호텔, 버스, 음식 다 대드립니다. 타보니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기도의 열차가 출발하게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나가는 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혈루병 여인도 나갔잖아요. 중풍병자도 나갔잖아요. 바디메어도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은 2000을 쫓아야지요. 어떻게 10,000을 쫓습니까? 기도의 원리는, 합심 기도의 원리는 기하급수적인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수백 배, 수천 배로 배가로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 생깁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고 있지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절에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나의 좌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허물과 연약함으로 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팍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보세요. 용감하고 용맹성이 있는 동물들은 다 동물원에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여우, 늑대, 길거리 다니면 큰일 나죠. 당장 경찰이 동원돼서 죽이든지 포획을 합니다. 근데 길거리에 강아지 걸어가는다고 누가 뭐라는 거 봤어요? 애완동물들 걸어간다고 누가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경찰을 불러라 그런 거 봤어요? 온유한 동물이 온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 때문에 그것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원수보듯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면 서로가 긍휼히 여김으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한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다가오는 욕심과 마음에 다가오는 탐욕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목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그러는데요, 당신이 코가 너무 크대요. 아이고 지는 어때서 눈이 왕방울만 해가지고 하는 거. 고대가 또 저분이 그러는데요, 당신 눈이 왕방울만 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붙이네. 성경 뭐라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당신 코가 큽니다라고 했습니까? 가면 뭐래? 당신 코가 참 이쁘답니다. 할렐루야.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누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누가 속상한 말이면 속상한 말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을 누가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말이 있으면 그건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욕먹는 것 말하죠. 박해받는 것 말하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상 받기를 원하면 박해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박해를 받습니까? 나 때문에 박해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 해가지고 사람 박해받으면 아이고 싸다 싸, 그런 얘기 듣지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으면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요. 이 자리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짧을 겁니다. 몇 분만 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시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제깍.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날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날 우리를 만날 때 너는 하남시에 살면서 뭐하다 왔느냐? 열심히 밥 먹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이거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느냐? 그 열심히 했죠. 다 열심히 했죠. 또 뭐 했느냐? 너 나를 위해서 욕 먹어봤느냐? 너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봤느냐? 너 나 때문에 네가 사람들 앞에 욕을 먹고 얼굴 붉힐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있죠. 있어요. 언제? 3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최근에 욕 먹은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던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스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 너무 나이스해져. 난 욕 안 먹을래. 사람들은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욕을 먹어? 그냥 나이스하게 살자. 어떻게 하는 게 나이스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이스한 거지 뭐. 예수 전하지 않으면 욕 먹을 일이 없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욕 먹을 일이 없잖아요. 박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나이스해지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교회가 너무 나이스해지고 있다고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왜 욕 먹었는 줄 알아요? 너무 드세다고 욕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싫다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아이고 순복음교회 시끄럽다 시끄러워. 근데 요즘에 너무 조용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7장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상 받는 일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다음에 사도가 되었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갑자기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 말고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갈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발을 쏘서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난 거지요. 성경 뭐라 말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준뱅이가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많은 사람이 앉았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아,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있겠구나. 병 고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고침받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뛰고 걷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해서 제발 좀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안 줄라 그래요. 왜? 내게 없어지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달라면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겟세마네 기도에 여러분 큰 기적이 하나님에게 임할 것인데,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해야지요, 당연히 찾아야지요, 당연히 두드려야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맞습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드리는 것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고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아빠 제가 학교에서 뭐가 필요해요, 아빠 제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형편이 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보내줄게, 해줄게.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똑같구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이 11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구하면 주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왜냐하면 그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아빠 내가 뭐가 있어요? 학교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뭐가 있어요? 어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아빠에게 나가서 구하면 아빠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빠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어요.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등 떠밀어 돌려보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손들고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가정에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나왔습니다. 연약함까지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손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세요. 우리가 치료받기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원하세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의 큰 성공의 비결을 말해주마.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길로 나가면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조영규 목사님 사부에 보니까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항상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오늘은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갈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적이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일 축복의 열차는 출발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셔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이번 3주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믿는 확신은 뭐냐? 이번 3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자꾸 줘. 이번에 기적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배가의 복을 주신다.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축복의 열차를 타십시오. 기도의 열차를 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교회에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3주간에 걸쳐서 이 축복의 열차가 출발할 때에 이 축복의 열차를 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으며 사업의 문제가 열리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배가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도말될 것,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마음에